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재림교회를 보면 세 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식일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전하고 있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세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천사 기별이 안식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세 천사의 기별이죠. 근데 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입니까? 아니죠.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4월 달쯤에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했죠. 그들은 본인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했는데, 그 성소의 정결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844년 4월 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는데 안 왔죠. 내가 그 기별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게 보니까 날짜가 틀렸네. 10월 22일에 오셔. 그래서 그날 대실망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내가 기별을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내가 거짓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실망을 하게 된다고요. 1844년 이후부터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을 안식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반대급부인 일요일 법령만 기다리겠죠. 짐승의표 나옵니다. 일요일 법령 내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수십 년 전부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첫째와 둘째는 시간은 정확히 있는데 사건을 잘못 생각한 거고,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부터는 시간과는 상관없죠. 근데 우위에 있으면서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위에 있잖아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시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틀렸다는 게 바로 드러나니까. 근데 셋째 천사는 시간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시간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를 금방 눈치챌 수 있었는데, 셋째 천사는 시간을 정하는 기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끔 돼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야. 일요일 법령권 내립니다. 일요일 법령권 내립니다. 왜 안 내리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하고 있는 기별이 뭔지를 모르면서 안식일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미는 걸죠. 세 천사 삼중 기별을 전하며, 세 천사 삼중 기별을 제대로 전하는 재림교회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해도 뭔 말인지 모른다 이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천사 기별이 안식일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1888년에 한번 보였단 말이에요. 다들 짐승의표를 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그너와 존스가 칭의라는 기별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면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는데, 세 천사 기별, 그 중에 셋째 천사 기별은 안식일 기별인데 왜 칭의가 나오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셋째 천사 기별 맞아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셋째 천사 기별을 잘못 이해하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남들만 속이는 게 아니고 자신도 속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가 속은지도 모르고 신앙을 해요. 그래서 흔한 말로 1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틀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입에 거짓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3사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속인 게 아니고 남들을 속였어요. 기별은 전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서 전했을 때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14장 6절에 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 천사는 몇째 천사죠? 이 천사가 몇째 천사냐면은 6절과 7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첫째라는 말이 없죠. 둘째부터는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는데 6절과 7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첫째라는 천사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이라는 첫째라는 단어가 없는 곳과 창세기 2장에서 첫째 강이라는 말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주된 목적이 첫째 천사예요. 이 기별은 처음에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천사의 기별이 주된 기별이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이 영원한 복음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천사가 둘째와 셋째예요. 그래서 둘째와 셋째의 존재의 이유는 첫째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천사의 기반 위에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 둘째와 셋째는 엉뚱한 깨달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인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를 못하면 둘째와 셋째도 이해를 못하게 되었어요. 이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이 뭔지를 깨닫는 여하에 따라서 둘째도 깨달을 수 있고 셋째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천사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천사예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오는 둘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둘째도 역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천사여야 돼요. 여기서 따라온다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주인이 있고 종이 줄줄 주인을 따라오는 팔로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존재 이유는 첫째 천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요. 첫째 천사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둘째 천사도 당연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셋째 천사도 당연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넷째가 있든 다섯째가 있든 그들도 당연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너네들 꼴 보기 싫으니까 좀 오지 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안식일이고 성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싫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네들이 안식일 지키는 게 싫대. 우리가 안식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안식일인데 진리를 못 깨달으면 마치 윌리엄 밀러가 99% 깨달았지만 1% 못 깨달아서 자기도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듯이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안식일을 백날 첫날 잘 지켜도 그건 가증한 안식일 준수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천사 기별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별도로 존재하는 기별이 아니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별인데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달걀이 먼저라고 그러죠. 적은 것이 먼저다. 세포가 단세포에서부터 다세포로 해갖고 이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다라고 세상 사람들 말해요. 그럼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아들이 먼저입니까? 하면 그러면 아들이 먼저야겠네? 좀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 없는 아버지는 있죠. 아들 없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 없는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이게 상식이야. 성경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 상식을 파괴하는 게 과학이에요. 세상 과학. 창조주가 먼저입니까? 피조물이 먼저입니까? 창조주가 먼저죠. 창조주가 없이는 피조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거 다 스스로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하나님이야. 다 스스로 있었어. 이게 범신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친한 사람들이죠. 왕이 먼저입니까? 백성이 먼저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백성이 먼저예요. 이 세상의 법도에서는 먼저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법도에서는 먼저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왕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백성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백성을 있게 하는 기별이에요. 자, 왕과 백성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왕과 백성만 있으면 나라가 됩니까? 왕과 백성만 있어서 나라가 안 되고 다스리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범죄 조직도 나름대로 강령이 있어요. 어떠한 조직이든 강령이 없는 조직은 없어요. 동창 모임도 회장 뽑고 총무 뽑고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만나자 그런 게 있어요. 회의가 있고 그게 법이에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왕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과 백성 사이에 협의된 언약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죠. 1260년 동안 성소가 공격당해서 성소의 주인이신 왕도 없어지고 백성도 없어지고 율법도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1844년부터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왕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율법이 회복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이 회복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싹 죽어야 돼. 왜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이 없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걸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율법까지로 나라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다 멸망이에요. 근데 율법을 잘못 이해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된다로 이해한 거예요. 지금도 전도할 때 안식일만 얘기하잖아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안식일만. 그리고 지금은 또 칭의 얘기는 가끔 하죠. 근데 그 칭의를 성경에 기인해서 깨달은 칭의가 아니고 에너신에 기인하여 깨달은 칭의를 말해요. 하이픈이 먼저 칭의를 깨달았으면 와그너 존스보다 먼저 말했겠죠. 그렇죠? 하이픈이 그걸 못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깨닫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적으로 깨달았으면 본인이 먼저 말한다니까. 와그너 존스 오기 전에. 근데 와그너 존스 온 후에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에너신 갖고 칭의를 깨달으려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5장 6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심을 말하는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의 3장에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이신 어린 양이라 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했어요. 자, 침례 요한은 제물이라 했고 바울은 대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 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아요? 사람이 제물이면서 제사장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잖아요.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둘 다 맞는 말을 가지고 야 어떻게 제물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야 하면은 안 믿잖아요. 제사장이 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물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 근데 제물이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이걸 믿잖아. 이 엄청난 걸 믿잖아요. 재림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물이면서 제사장인 걸 믿으면서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제물이 제사장이 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엄청난 걸 믿으면서 제사장이 왕이 되는 건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다 제사장이면서 왕이잖아요. 근데 이건 안 믿어. 왜 안 믿냐면 그 말이 틀려서가 안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해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나는 짐승의 반 받고 그걸로 하늘 간다라고 안위하는 자기 스스로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가 제사장 반차만을 뜻하는 거냐? 근데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고 하니까
그냥 제사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5장 6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각각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에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읽어봤을 때 이 말이 제사장에게 대한 말뿐인가 아니면 왕에게 대한 말인가를 한번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라는 거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금 왕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울이 인용한 시편 2편이 사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왕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시편 110편 공동본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선언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 위로 삼을 때 여호와가 시온에서 너에게 권능의 왕장을 내려주리니 네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해라. 네가 나던 날 모태에서부터 네 젊음의 새벽녘에 너는 이미 거룩한 산에서 왕권을 받았다. 여기까지 보면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인용한 건 여호와께서 한 번 맹세하셨으니 취소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룬 영원한 사제이다. 당신의 오른편에 주님 계시니 그 진노의 날에 뭇 왕들을 무찌르리라.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생각하고 전하면은 이거는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에 대해서 완벽히 깨닫고도 성수의 종교를 예수님 오시는 날짜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 이해 못하고 전하는 건 세천사 기별이 아니야. 이건 그냥 안식일을 전하는 거지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재림교회가 아니고 이제 안식일교회가 된 거야. 불쌍해졌어요. 더 이상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바울이 시간만 있고 정의만 충분했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주실 때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이프인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기별이 있죠. 그 다음에는 못 준 건 아그너와 존스를 통해 주시는 거고, 아그너 존스를 통해서도 못 준 건 또 누군가를 통해 준단 말이에요. 더 주려고 해도 차단해. 화이프인으로 우리는 끝났다라고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안 받아 더 이상.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럼 어떤 선지자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다 인정하는데 지금 너는 인정 못해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도 제가 많이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먼저 왕으로서 멜기세덱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야.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뭐가 되려면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고 왕의 반차를 따라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왕은 쏙 빼놓고 제사장만 설명해. 그럼 멜기세덱이 왜 필요해? 왕이 왜 필요하냐고. 살렘 왕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먼저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백성을 만들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가서 전한 기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곧 왕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백성이 있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 기별은 함께 바로 연동이 돼 있죠. 연계가 돼 있어서 바로 전해지죠. 그리고 이들이 백성이 되니까 그 후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죠. 백성이 안 된 사람은 율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 후에 셋째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회복되는데 그때까지 첫째 날 지켰던 교회가 이제는 제7일을 정확히 지키게 된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의 첫 번째 국면이에요. 셋째 천사 기별의 첫 번째 국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이 아니고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을 안식일로 축소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재림교회죠.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면 이라고. 다른 건 안 지킨다니까요. 안식일에만 교회 나오지 다른 율법은 안 지켜. 그 다음에 율법은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공의대로 하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자비가 필요한데, 공의로 하는 역할은 왕이 하는 역할이고 자비로 하는 역할은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제사장의 관이 아닌 왕의 관을 지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이것은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이것은 예수님이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만 알고 왕의 역할을 모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회복이 돼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회복이 안 되면 용서를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아직 회복 안 된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회복이 정말 셋째 천사 기별에서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율법의 범위를 안식일로 축소시켜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게 율법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기 힘들다. 이게 1888년 당시에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만 잘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상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알려준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 이게 기별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두 구명, 왕으로서 예수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있듯이 죄에 대해서도 두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자체가 개인의 죄와 단체의 죄를 나누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국면이 있고 죄를 단체의 관점에서 보는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면이에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는 국면이 있고 왕으로 보는 국면이 있듯이 죄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한 국면으로만 이해했다는 거는 내가 다른 국면으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별을 정확히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기별을 어느 정도만 전했다는 게 아니고 오류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99% 거의 하늘에 들어갈 뻔했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못 들어갔다는 것과 같이, 내가 99%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1%의 오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아닌 진리는 오류예요.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 집에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진리인데 진리도 살라고 하는데 못 오고 하냐고요. 안식일만 잘 지키는 백성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짐승의 표는 안식일만 잘 지키는 사람이 받지 않는 표가 아니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 사람이 안 받는 표예요.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만 잘 지키는 사람이 받는 표가 아니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 사람이 받는 표라고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누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마음에 새겨야 되죠. 가르칠 수 없다면 율법을 아는 게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기별로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 수준을 우리가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왜 함께 모이고 또 우리는 뭘 전해야 되는가는 우리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